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성가대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이제 야만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 야만인 추장이 이 사람들 100대의 곤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이 100대의 곤장을 맞기 전에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했어요. 소원 들어주는 게 웃겨? 먼저 미국 사람한테 곤장 100대 맞기 전에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방석 6개를 제 등 뒤에 올려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6개를 소원대로 올려주고 곤장을 막 내려치는 겁니다. 근데 방석이 좀 얇았는지 한 70대쯤 맞으니까 다 터지고, 그래서 나머지 30대 맞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봐라, 그래도 미국 사람은 대단히 창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제 앞에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넌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까 이 매트리스 6장을 제 위에 올려주십시오. 곤장 100대를 맞는 동안에 내내 실실 쪼개고 웃으면서 100대를 맞고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우리 일본 사람들은 모방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 100대 맞기 전에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추장한테, 우리나라 동쪽 끝에 가면 독도라는 곳이 있는데 독도를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저 일본 놈을 제 등 뒤에 올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작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뛰어난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평소 안 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잠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2장 1절에 3장 1절에 4장 1절에 5장 1절에 6장 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오늘 6장이니까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떤 내용이 바뀔 때마다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각 장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이름을 부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애가 딴짓하면 어떻습니까? 야 하고서 다시 부르잖아요. 아들아 딸아 하고 부르잖아요.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똑바로 들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 처음 배웠습니다마는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문자 그대로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부모가 있겠죠. 문맥상 보면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고대에서는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제자들은 스승을 부모라고 불렀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문맥상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아들에게 어떤 훈계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또 아들은 배우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리자가 바로 부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정에서 다시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5,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법은 뭐 하브르타를 비롯해서 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엄청나게 신비롭고 놀라운 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의 그 비결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겁니다. 질문하라. 질문하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식탁 교제를 가져요.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는 어떤 질문도 좋아요. 그게 질문이 뭐 빗나가든 이상하든 비슷하든 뭐 의심스럽든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날 식탁에서는 자녀가 어떤 질문이라도 다 던질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부모가 거기에 답변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의 독서실은 우리와 다르다고 했죠. 1층은 시끄러워요. 2층부터는 조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층에서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계속 2사람, 3사람, 4사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을 이 도서관 1층에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들을 배우게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질문력, 사고력 이것을 키워서 모든 어떤 교육의 기초를 거기서 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탁에 다 모여서 고개 쳐박고 먹느냐고 정신 딴 데 팔지 말고 정말 모여서 질문하라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 까마귀만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질문해서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하게 되면 자녀의 미래와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인 나를 바꾸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가 아들에게 이방 여인의 허리는 말에 빠지지 말라. 그 결과 음행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방 여인은 음녀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설교자들은 그래서 음녀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역시 그런 말을 주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람 피우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이에요. 음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 악한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 음녀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뭐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겠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를 조심하라. 이 말을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일찍이 경험을 했잖아요. 처첩이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처첩들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니까 이방 여인이 악한 여인이고 오늘 성경의 음녀인데 그들이 들어올 때 다 자기들이 믿던 신들,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들을 다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가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영적 혼합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혼합주의에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잘 된다. 이게 24절에 말하고 있는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속이는 말에 빠지지 말라. 근데 결국 솔로몬이 거기에 빠져서 931년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을 지금 아들 앞에 앉혀놓고 그런 이방 여인들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호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죠. 아첨하고 달콤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끈하고, 그러니까 달콤하게 듣고 매끈하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말이 그런 거죠.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 다 혹하고 넘어가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그러면 빌려서라도 투자하고 영끌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는 거죠.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가까운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그럴싸한 말들, 그럴듯한 말들, 이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게 된 결과, 그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한 번에 쭉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음녀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면 한 조각 떡만 남는다. 여기 한 조각이라는 것은 부스러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사냥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면 불을 품는 것과 같다. 다 탄다. 불을 몸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숯불을 밟고 있다. 뜨겁죠. 견딜 수 없죠. 결국은 벌 받고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둑과 음행을 비교하는 겁니다. 30절에서 35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도둑질과 음행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도둑질은 동정이라도 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동정이라도 얻는데, 음행은 동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은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작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음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안 합니까? 성경에 음행하지 말라. 그래서 음행 안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합니까? 음행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뭐 십계명도 있고 6,000개 넘는 6,134개인가 되는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계명들, 그런 건 다 내팽겨치고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된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음행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죠. 하고 싶죠. 그렇게 따르고 싶죠. 아까도 말씀대로 뭐 말씀이 멈춰라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간다는데, 노래는 할 줄 알지만 그게 몸으로 순종될 것 같아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싶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지금까지 역사상 본능을 이겨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능은 뭘 추구하냐면 아주 감정적이고 짜릿한 것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면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고 자도 잠은 부족해. 잤는데도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자보십시오. 10시간을 자고 하루 종일 자고 해보십시오. 다음날 안 잘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잤대.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밤 되면 또 잠자버려. 이 수면력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특별히 운전하다가 여러분 졸리면 뭐 한마디로 그냥 미칠 정도로 막 그냥, 그때는 주여 3창이 아니라 300창, 3000창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옆에 그 수면 취할 수 있도록 뭐죠? 졸음, 쉼터.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졸린데도 조금 빨리 가려고 그냥 참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졸리면 무조건 자야 돼. 그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력이 그만큼 강력하고 강한 거예요, 여러분. 눈꺼풀이 쌀 10가마리보다 더 무겁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먹어도 다 할 날이 없어요. 계속 먹어도. 뭘 하긴, 몸을 보시라고, 우리 몸들을. 계속 먹고. 근데 놀랍지. 먹고 또 싸고 먹고 싸고. 그게 건강의 청신호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먹고 계속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먹었는데 커피 마시는데 또 뭐 거기에 또 밥배가 따로 있고 간식배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뭐 주머니도 많아. 계속 여러분 능력이야, 능력. 저는 그게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야, 대단한 능력이다. 이게 이 모든 걸 다 씹어 삼키고 막 하는구나. 우리 이제 채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판에 있는 거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거 아무나 풀 뜯어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채식 동물이 아니니까. 먹으면 배탈 나고 소화도 못 시키고 큰일 나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 엄청나. 근데 그거 다 먹어 때려쳐도 끄떡 없잖아요. 끄떡 없어. 근데 얼마나 이 소화력이 좋은지. 소화는 기가 막히게 되고. 근데 치아에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평생 몇십 년 이렇게 막 씹어 제끼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고 별 탈 없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감사한 게 진짜 세상 천지야.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하는 게 뭐, 옷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입었냐고. 다 만들어서 여러분 파는 거 그냥 갖다가 돈 주고 사서 입은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서로를 돕고 도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욕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문화는 원래 좀 성에 대해서는 뭡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예요. 근데 서구 사회가 열리면서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면서 이 성문화만큼은 어떤 유교적이면서 보수 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이런 문제가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3창 3만창에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가 칼로 이렇게 칼이 아니라 그 죽창 같은 거로 찔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찌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지만 그 연병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잔인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걸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 의도를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안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전부 뭐예요? 그 목적과 의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수적인 것들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본때를 보여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운명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깡그리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의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모시고 혼합주의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면 무엇을 줍니까? 새 언약을 줍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주고, 이런 말씀이 계속되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줍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받으면 죄 안 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을, 새 언약을 받은 여러분, 죄 안 범합니까?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성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고린도서에 보면, 계속해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음행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새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자, 음행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뭐 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외칩니다. 예,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구호를 외쳤다고 음행하지 않을까요? 구호를 외쳤다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십자가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 속고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 그러면 모든 게 다 덮어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생각, 바람직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 왜?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에 담기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마음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생각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생각은 얼마든지 가졌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바꾸지 못하면 마음에 쌓인 것이 성격이 돼서 제도화가 되고 규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 살면서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으로 주어진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지금 지배적으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생각이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세속적 가치로 만들어진 이 생각들이 거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새로워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율법으로도 안 돼, 구호로도 안 돼, 삼천창, 여러분 주여 삼창 해도 안 돼, 삼천창 해도 안 돼, 새 언약으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음녀에 빠져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뒤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겁박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이번에 몇 등 안 하면 너 아주 죽을 줄 알아. 그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 집 아주 쫓겨날 줄 알아? 집 쫓겨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뭘 강조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못된 것들은 꼭 뒤에 거를 가지고 강조하거나 뒤에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말에는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는 걸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명령이나 법은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행동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멀어졌다가 다시 옵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울어졌다가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예,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질서가 무너지겠죠. 나도 마음대로 저 사람도 마음대로, 신호, 기준 안 지키겠죠.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개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아니라 소유권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소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뭘 다 드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입니다, 고백. 갑돌이와 갑순이가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노래 가사를 잘 보라고. 고백이 없었어. 좋아한다고 말을 하네. 고백을 하네. 그래서 막 딴 데로 시집 가는데 보고도 말을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흥흥 하다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야 된다. 둘째로 21절 보세요. 시작.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거기까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다니는 건 잊어버리죠. 그러나 사람 마음은 10길 물속보다 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100년 살아도 그 마음 알 수가 없어.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옛날에는 돌에 새겨준 게 율법, 신비에 새겨준 게 복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잊어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먹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않거나. 그래서 마음에 새겨 넣어라.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라. 말씀을 가득 채워라. 어디에? 마음에. 그래야 마음이 악마의 작업장이 되지 않고 천사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악마의 뭐예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작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에서 항상 악마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작업하나 이러면서 늘 칼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1절 하반절에 뭐야? 그것을 항상 네 목에 매라.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는 건 보이지 않죠. 근데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 메고 다녀라. 보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되네요. 마음에 새기는 건 묵상, 목에 매는 건 순종. 묵상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성경 부모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예를 들면은 이 항상 제자 훈련에 또 뭐 말씀 사경에 성경 통독, 말씀 암송, 성경 필사, 유명 목사 설교 뭐 이쪽 저쪽 듣고, 여러분 가운데도 제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 설교 유튜브 뒤져가지고 다 듣고 하는 거 다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집중 못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직 저는 하나밖에 몰라요. 제가 설교하고 전 제 설교만 들어. 근데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잘 세워지다. 근데 이것저것 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 삶이 제대로 서는 게 없어. 왜? 한 가지 못하는데 다른 거 잘하겠냐고. 그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뭐 두 손 들고 주님 옵니다. 뭐 이리고 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집중이 없어요. 집중이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말씀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경 공부 뭐 무슨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은 머릿속에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공부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오직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 근데 없어. 맨날 그냥 뭐 지옥 간다고 하고 뭐 하면 도둑질하면 지옥 가고 그냥 막 회개하고 뭐 맨날 이런 거밖에 없었다고. 그 집회하면은 그냥 1시간 이상은 맨날 회개하는 거야. 맨날 회개하고. 그래서 목이 다 쉬었다고 막 주여 살려주세요 막 하고. 그 말씀 강단에서 어떤 말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듣고 우리가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었다고. 요즘은 전부 성경 공부하니까 말씀이 말씀을 해도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선생님의 말씀할 때 말씀, 부모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 그거 성경 공부하듯이 들어보면은 왜 부모님 같은 말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하여튼 말씀 공부하는 건 좋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가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성경부도 많이 해, 말씀도 많이 해, 설교도 많이 들어. 근데 계속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늘 인생이 갈급해, 목말라. 뭘 찾아 맨날 헤매. 여러분 진짜 모든 게 만족하면 그냥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 고백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맨날 이게 뭡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자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서 뭘 해도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어도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2절에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세 가지 축복 주죠. 첫째는 뭐예요? 다닐 때 인도하신다. 다닌다, 발, 이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잘 때에 보호해 주신다. 잘 때 우리가 잘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에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경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배어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배어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무의식 중에도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보호하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깰 때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깰 때는 뭡니까?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건드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거 당해보셨나요? 말씀이 계속 말을 걸어. 계속 말씀이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밖에서 들리는 것만이 아니잖아. 내 안에 있는 말씀도 있잖아. 하나님 밖에 계시면 내 안에도 계시잖아. 임자시잖아. 그러니까 밖에서도 말하지만 안에서도 들리죠. 내적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 보니까 김광석 씨의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고. 근데 빈자리를 갖다 놨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부른다고 나왔대.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속았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김광석 씨하고 같이 나왔다는 거야. 빈 의자지만은. 중간에 본 사람은 노래 부르는 가수 어디 갔지? 이게 관점이 다른 거야. 이 관점이 다른 게 뭐야? 같은 복음을 놓고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트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업의 파트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23절, 24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 명령, 법, 훈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걸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를 자꾸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 스토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등불입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같은데 등이에요. 등불에서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그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빛의 길로 가게 하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걸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 상황을 알고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상태를 알고 나밖에 모르는 것을 알고 각자 형편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각자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 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걸 제가 들어봐요. 어떤 성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오셨어요? 아니 어제 저희가 하는 얘기를 엿들으셨어요? 왜냐면 이게 토요일 날 밤에 한 얘기인데 그때 목사님은 없었는데 서재에 있거나 사택에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어제 저녁에 한 얘기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누가 얘기했나? 우리 속을 들어왔다 나갔나? 옆에서 엿들었나? 내 뒷조사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제가 무슨 은사가 이거 잘 모르면 자기가 또 안다고 하니까 어깨 힘주고 내가 좀 뭘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명철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산 신앙을 갖는 거야. 산 믿음을 갖는 거야. 근데 맨날 죽어있는 말씀 만나니까 죽은 신앙 갖는 거야. 죽은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도대체 활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내 신앙이 영향력을 주네.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게 음료예요. 음료는 뭐냐면 영향력을 주지 않고 빠지게 해. 빠지게 하는 건 독뱀, 꽃뱀, 제비.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빠져서 저 사람한테 빠져서 저 여자한테 빠져서 주일도 안 지켜요. 저 여자한테 빠져서 예물도 못 드려. 그 꽃뱀, 독뱀이라고. 그런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거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본능을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본능이 힘이 빠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려요. 내 본능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잘 못 짓게 돼.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나이만 들어가나 돈도 없어져.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젊을 때 잘 지었단 말이에요.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힘도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돈도 빠져.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덜 짓게 되는 것이고 덜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요, 세상 거 흥미 잃어버려요. 아직도 세상 게 좋고 세상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 것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것 하다가 피곤해서 예배 때 다 졸잖아.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흥미를 못 버린 거예요. 아직 세상에 대한 이 욕망, 욕구, 이 본능,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게 힘 빠지는 거예요. 빠짐의 은혜, 힘 빠짐의 은혜.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주고 교회 나오잖아. 어깨 힘 딱 주고 교회 나오잖아. 내가 뭐라도 된 듯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봐.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해봐. 그러면 그 사람 어깨에 힘 쭉 빠집니다. 목에 힘 쭉 뺍니다. 그리고 그 힘 빠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에서 신앙 마지막 때까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처음 주셨던 말씀이고, 중간에 주셨던 말씀이고, 끝에도 주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대단히 뛰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반복적인 걸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잖아. 예? 그게 얼마나 대단해. 신부가 거룩해, 목사가 거룩해. 목사가 거룩한 거예요. 처자신 다 먹여 살려야 되지. 신부는 결혼도 안 하잖아. 신경 안 쓰잖아. 독주 마시고 잡버리면 끝이야. 여러분,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열받는데 설교는 또 주구장창 해야지.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아니, 하나님께 있다고. 잘 이해를 하시며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목사님 하나로 그냥 정의해 주세요. 이겁니다. 율법은 살아야 돼. 복음은 살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복음은 살라 그랬잖아. 율법은 살라 그랬잖아. 안 살면 죽여.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우리 지옥 가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교사 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사람 보면은 그런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엄청 사람들이 듣고 막 하는데, 그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신앙으로 자의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설교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막 하는데, 그게 다 들어보면 다 율법적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이거 안 하면은 벌 받는다.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잘 따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따라와. 잘 안 따라와요. 목사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본질이에요. 왜? 복음을 알면. 저도 율법만 알았을 때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리리라. 자, 이거 여러분 새 언약 한번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33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33절부터인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악을 범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건져내고 네가 죄를 범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사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뭐냐면 네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냥 일부러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 그죠? 어쩔 수 없어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본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나는 너를 살려내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실체를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별로 두려움이 없어서 율법적인 설교가 잘 먹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목사를 또 거룩하게 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게 태도가 거룩이 돼버렸어. 전부 검은색 옷, 하필 또 내동 안 입다가 오늘 검은색 입어. 검은색 양복에다가 묵직한 목소리 할렐루야 깔고 이게 다 율법이에요. 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믿습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메신저 판단하고 메신저 보지 말고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음행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자유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삶의 인생의 인생길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